사무엘하서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조차도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을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제발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라. 요압이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도 그걸 잘 압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압니다. 다윗은 본래 숫자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8 형제 가운데도 수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도 못 끼고 아버지도 그를 그럴듯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부딪힐 때도 무슨 군대를 끌고 가서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릴 때도 늘 들판에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의 몸 하나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울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의 지파가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환영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그때까지도 10지파가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윗은 숫자가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고 그의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어느덧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와서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싸우고 이겨서 또 싣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의 곳간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백성들도 이제 다윗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따릅니다. 근데 뭔가가 이제 쌓여가는 느낌, 커져가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옛날 다윗이 아니다. 다윗이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작은 자다. 그런데 금세 그는 인구조사를 또 명을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성공한 자기, 그럴듯한 자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었어요. 뭘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행세를 하려고 하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왜냐? 숫자라고 하는 건 언제나 변동이 있어요. 주가도 변동이 있고 모든 게 다 변동이 있어요. 덧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뺄셈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조금 뭐 하면 그걸 드러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 북쪽 단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질병으로 징계를 내리시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그것도 몇 달 동안 죽은 것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이제 거기만 지나가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면 그 성 안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성문을 막고 하나님 앞에 증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집만 멸하소서.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거기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증보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제 중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타작마당에 엎드려서 그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기서 중단을 했어요. 그때의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뭘 하느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이 선지자의 전달을 받은 이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작마당이 어딘가요? 곡식을 다 거두어서 수확하는 곳이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주로 이제 바깥마당에서 타작을 해요. 곡식 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동네 일꾼들이 다 와서 하루 종일 이제 타작을 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때 이제 몇 말인가 세기 시작합니다. 가마니를 쭉 놓고, 그래서 이 집은 10섬, 저 집은 20섬. 그 타작마당이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숫자를 세는 데예요. 농사가 잘 된 집은 참 기분이 좋고, 곡식이 얼마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실망을 하고, 그런 곳이 이 타작마당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그 타작하는 걸 가만히 봤을 겁니다. 그 농사꾼들은 그 곡식 한 줌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그 곡식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은 곡식 한 줌에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타작을 하고 땀 흘려서 일한 결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다윗이 왕자리에 앉아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런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이 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았구나. 나의 양과 같은 백성들은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그 백성들을 숫자로 여기고, 그리고 숫자 세는 재미로 살려고 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오늘 몇 명 모였다, 숫자 가지고 울고 웃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백성들의 목자임을 잃어버렸고 그냥 그들을 세는 수로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 타작마당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라우나가 왕이여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백성들은 수로 헤아리는 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대상이다. 저 마당에, 타작마당에 저 백성도 왕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했는가, 그런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충분히 땅을 사고 충분히 값을 치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보냄받은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성전이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 땅 위에 기초를 삼고 세워지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빛과 어둠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참 빛을 볼 때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싶지만 어둠을 볼 때는 이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왕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오랫동안 사무엘 하서를 보면서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한 자인가? 그런 갈등의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한 인간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었음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가정도 세우고 그렇게 교회도 세워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도 전하면서 맡은 사명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